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킨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 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2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그날을 기억하라, 그날을 기억하라 하는 주제로 같이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유다인들에게 죽음이 예정된 아달월 13일, 이 아달월 13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날이 된 그 엄청난 조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림절을 지키라 하는 그 부림절에 관한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는 거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잔치라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잔치. 여러분 잔치 좋잖아요. 잔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겼고 18절 하반절에도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긴지라 19절 하반절에 봐도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하면서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처음부터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것 같아요. 잔치라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기 시작해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데 이 잔치라는 것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슬픈데 잔치를 베푼다 한 얘기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고통스러운데 잔치를 베푼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 잔치가 베풀어서 잔치야 이럴 때는 어떤 영역이든지 기쁨의 자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최후의 승리를 약속받은 존재들,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승리를 묘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은 소위 로마 박해 때 힘들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결국은 최후 승리가 있다 하고 교우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베풀 그 대향연에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힘든 삶이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어서 20절부터 22절에는 불임절 규정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모르드게는 해마다 불임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존재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세대가 바뀌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망각하는 존재. 그렇죠? 보통 사람들 보면은 내남 없이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랬던가 저랬던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 뿐만 아니라 세대가 바뀌면은 아버지 때에서 그 아들 때로 그 아들 때 또 아들 때가 되면은 전혀 그 과거의 놀라운 일들을 망각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불임절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22절에 나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날에는 꼭 이렇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뭐를 하려면 첫 번째로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두 번째로는 서로 예물을 주고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불임절에는 꼭 세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뭐를 하라는 첫 번째로는 잔치를 베풀고 즐겨라. 잔치를. 두 번째로는 서로 예물을 주라. 고마운 사람, 기억할 만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예물을 줘.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중요한 내용이죠. 잔치는 일부분의 사람만이 즐거우면 그건 잔치가 아니잖아요. 공동체 모두가 즐거워야 진정한 잔치가 되는 것처럼 그런 때를 기해서 가난한 자를 두루루 살펴서 구제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불임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선한 사마리안 사역으로 저 영등포 역 그 다리 밑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역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뭐 서울역에도 그리고 또 그리고 청량리역에도 그리고 영등포역에도 이 사역은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계속 이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한 1,000명이 넘게 왔는데 IMF 때는 코로나 때는 한 700~800명 정도.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에는 한 200명 정도 소위 밥을 퍼서 이렇게 섬겼는데 참 그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 선 사람들 보면은 호우대는 다 멀끔하고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물론 누추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호우대 멀끔한 사람들이 200명이 그 밥 한 끼를 다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세상 삶은 요지경이구나. 우리는 밥 한 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교회를 이 사역을 하는 분이 임명희 목사님이신데 뭐 하루 이틀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했어요.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기고 때 한 해는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번 겨울철에 이제 노숙자들이 겨울철을 지나면 추우니까 방한복을 이렇게 나눠주는 행사를 하는데 광야의 날이라 이렇게 해서 그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입니다. 광야의 날이라 해가지고 방한복을 뭐 300~400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는 못하고 그 중에 일부분을 한번 섬긴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분이 쓴 글도 제가 읽고 전도사역 하는 거 유튜브도 제가 보면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문자가 와가지고, 김 목사님, 제가 여기 온지도 모르고 수표교회 온지도 모르고 김 목사님, 어렵지만은 이 사역을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없겠느냐고. 협력하면 어떻게 협력하는 거냐 그랬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바포 사역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의논해서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8대 사역 중에 선한 사마리안 사역이 있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인가? 우리가 말로만 돕자고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한번 도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의 8대 사역 중에 하나를 놓고 기도해 오던 중에 하나님의 뜻인가, 이래서 일단 한번 가보겠다고 하고 우리 선한 사마리아 팀들이 가서 봉사를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까 그 사역 팀원들이 우리 계속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그 밥을 푸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 옆에 서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일이 참 인상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는데, 그 임명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다가 줄 게 없으면은 교회 문 닫으면 되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거가 수월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하는데, 아침은 그 쉘터, 그 노숙자들이 거기 이제 와 사는 사람들인데 그 쉘터를 위해서 아침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렇게 노숙자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한 200~300명씩 하고, 그제는 더 많이 하고, 또 저녁에도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 하루 3끼 그냥 끊임없이 식사하는데, 물론 봉사도 봉사지만은 이 재정적인 후원이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음식도 반찬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걸로, 아니 이거 쉽지 않은데 뭐 이런 얘기 가운데 그 목사님이 하던 얘기가, 주다가 줄 게 없으면 교회 문 닫으면 되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그가 하나의 큰 울림으로 저희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주다가 줄 게 없으면 문 닫으면 되죠. 그 간단하면서도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문 안 닫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분은 웃으면서 주다가 줄 게 없으면 문 닫으면 되죠. 이런 얘기가 저한테 큰 울림이었습니다. 어제 부림절에 그 축제가 몇 사람만 즐기면 그건 축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공동체 전체가 즐거워야 축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축제 때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살피라 하는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더 좀 보강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원하시면은 우리 원동광 목사님이 담당이신데, 원동광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한 처음에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밥을 나누고, 또 나눈 다음에 거기 이제 그 교회 노숙자 교회니까 거기 또 앉아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또 성경 통독을 합니다. 성경 통독하는 게 의미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 통독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성경 통독을 꼭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고 또 성경 통독하면서 바쁜 사람 가기도 하고 또 앉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독한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독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 3끼 먹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양식 한 끼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분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스럽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27절 28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임절 시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에스더서 전체를 간단히 요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서 부르 제비를 뽑아서 택일한 그 날에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유다인이 살리고 유다인을 죽이는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해서 부르의 복수형이 불임이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절기 이름을 불임절이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절기가 이제 5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말한 유월절부터 50일 지난 오순절이 또 지나서 수장절, 가을철, 그 추수라고 한 수장절, 그 다음에 불임절이라는 거 있는데, 이 불임절은 지금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불임절이 바로 그때 유래했는데, 불임이란 단어가 왜 나오느냐? 그것은 부르 제비란 얘기인데, 그 절기를 이틀 동안 14일, 15일 양일간 지켰기 때문에 복수로 해서 불임, 이렇게 해서 불임절기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불임절이라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절기,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가 바로 에스더가 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불임이란 말이 부르란 말의 복사라. 이 정도는 우리 교우들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껴진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의 동물. 사실 망각이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망각이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하나도 잊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슬픈 일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쉽게 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의 기제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기억의 기제를 만드는데 아주 천재. 여러분, 유월절, 성경에서 유월절 보십시오. 유월절 왜 만드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라 하냐면, 후대에 너희 아들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뭔가 도망가듯이 이렇게 서서 먹어야 됩니까? 그때 설명을 해줘라 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만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의 기제, 기억의 기제를 만드는데 천재들이, 불임절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선조들의 몸부림이라, 선조들의 지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 전쟁을 할 때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그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피곤한 군사들, 무슨 전쟁이 오늘날 또 피곤한 일이지만 옛날엔 정말 육체적으로 하는 칼을 쓰고 창을 쓰고 만나서 이렇게 소위 백병전을 해야 되는 그런 전쟁인데, 그런 피곤한 군사를 이끌고 꼭 길갈로 돌아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전쟁을 그 아이성 근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중부 도시에도 전쟁을 한 다음에 길갈로 돌아왔고, 또 남부 지역에 한 데도 그 길갈로 돌아오고 길갈 진영에 돌아왔다는 얘기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과 싸운 후에 길갈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4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드빌과 싸운 후에 돌아왔던 얘기예요. 이 전쟁터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부 도시고 이스라엘 남부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전쟁을 한 다음에, 성읍에 전당한 다음에 먼 길 지친 군사들을 이끌고 꼭 길갈 진영으로 오더라 이 말이죠. 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길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지친 군사들을 이끌고, 상처난 군사들을 이끌고, 부상당한 군사들을 이끌고 길갈 진앙에 왔을까요?
그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세운 12 돌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에는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4장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장정들 12지파 장정들에게 너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큰 돌들을 어깨에 매라 이 말 메고 오라는 거예요. 6절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 하거든. 돌단을 싸고 돌탑을 쌓을 때 이 돌들 이게 뭐예요? 라고 후손들이 묻게 되거든. 7절 여호수아 4장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궤의 법궤가 딱 지나가니까 마치 범람하던 그 요단물이 두 모를 자르듯이 딱 잘라지고 그들이 마치 육지를 걷듯이 건너왔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우리가 지나치거나 망각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백성의 사람들이 이 돌을 가서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쌓아놨다라고 설명하라는 겁니다. 길갈에 돌아온 이유는 거기에 12 돌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물이 끊어졌음을 증거하는 돌탑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치고 부상당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확신시키기 위해서 전쟁으로 지친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은혜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불임절이 있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길갈에 12 돌탑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불임절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날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났단다 하는 그런 불임절이 있는지, 아니면 길갈에 12돌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집안이 도산이 되어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그냥 술주정꾼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는 12 돌탑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 돌탑을 쌓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상머리에서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며느리에게 밥상머리에서 얘기할 때 세상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래 오늘의 얘기한다. 너희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었어.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또 운전 중에 세상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세상 노래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부부 사이에 또 뒤에서 듣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때는 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십시오. 그 간증을 많이 하다 보면요, 자식들 또 그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그 얘기를 또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매하라는 거예요. 또 그 얘기 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매일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불임절을 만들고, 여러분 가정의 길갈에 12돌을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밥상머리에서 교회 나쁜 이야기들 자꾸만 하고 그럼 못 써요. 그 원망스러운 이야기들 자꾸만 되뇌임 못 씁니다. 힘든 삶의 이야기,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야기 자꾸 되뇌임 못 씁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자꾸만 되뇌이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임절을 만드시고 가정에 12돌탑을 쌓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해마다 기억하라고 불임절을 만든 그 동기, 그 이유, 그 하는 행사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적은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는 불임절이 있는지, 그리고 길갈에 12돌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불임절은, 우리의 12돌탑은 우리의 간증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간증이 넉넉히 녹아 있는지, 아니면 만날 때마다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으로 충만한지 오늘 우리가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시장을 갈 때, 산보를 할 때, 운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일들을 되뇌이고 고백하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그 은혜의 고백의 역사가 가정마다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제헌금, 각가지 종류의 목적 헌금으로 이 새벽을 풍성하게 가꾸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분이 아니라 충만하고 넉넉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사랑 모든 식구들에게 참으로 하늘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고백한 것처럼 그 하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직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 진정이 되지 않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그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영주간의 강건함이 충만한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신명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24시간 살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축복된 한날로 저희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